오늘은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15조 원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가 인류 전체에 퍼져 있음을 믿습니다. 원죄는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이며 심지어 모태에 있는 유아들에게까지도 미치는 유전적인 악입니다. 근원으로서의 원죄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생산합니다.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하며 혐오스러워서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합니다. 원죄는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세례로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치 물의 샘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이 무서운 근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가되어 정죄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 사실은 신자들이 죄 가운데서 평온하게 지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부패에 대한 인식이 신자들로 하여금 이 죽을 몸에서부터 구원받기를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죄가 다만 모방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파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이것이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는 원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선하게 창조하셨죠. 악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선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자의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14조에서 봤죠. 14조에 보면 그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고 결과적으로 사망과 저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기울였고 어쩔 수 없이 강압에 의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므로 온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원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죄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범죄함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도 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담을 말하겠죠. 구체적으로 아담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누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뒤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출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이 칼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류의 대표로서 또 인류의 뿌리로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최초의 부모였다 또는 공인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어김으로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영향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퍼졌느냐, 그 15절을 보면
심지어 모태에 있는 유아들에게까지도 미친 유전적 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그런데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에게도.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죄의 영향력은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는 모태에 있는 아이들까지, 태어나기도 전에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모든 자범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그 도르트 신조에서는 인간의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의 그 부패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패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성이나 감정이나 또는 마음 또는 목표, 동기,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 감정, 이성, 모든 것이 타락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이 본성이나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캄캄한 어둠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깊이를 말한다고 하면 전적 타락, 그러면 우리의 이성이나 또는 인간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그 짐승 같은 그런 존재로 되어졌다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다 타락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성이 있잖아요. 도덕이 있잖아요. 윤리가 있잖아요. 또 우리 안에도 착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우리보다도 더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적 부패, 본성의 부패, 타락, 이런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죠.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망나니 것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앞에서 보면 원죄는 인간 본성 전체의 부패다, 그렇게 말했죠. 심지어 모태에 있는 유아들에게까지도 미치는 유전적인 악이다. 그리고 이 원죄는 뭡니까? 근원으로서의 원죄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뭐 한다고요? 생산한다. 그래서 죄를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원죄와 자범죄,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에서의 칼빈은 그런 분류보다는 원죄와 원죄로 말미암는 결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가 뿌리고 원죄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 죄의 영향과 결과가 자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근원으로서의 원죄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뭐 합니까? 생산해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원죄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혐오스러워서 인류를 정죄하기에 충분하다. 원죄는 없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세례로도 근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마치 물이 샘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무서운 근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숨을 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뭐예요? 죄예요. 원죄 가운데에서 여러분 샘에서 물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원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은 매 순간마다 죄들이 계속해서 솟구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로도 근절할 수 없다. 세례로도 근절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원죄가 사라집니까? 세례 받으면 원죄가 없어지나요? 잘 대답하세요. 무조건 아니요. 막 이렇게 통밥으로 이렇게 대충 아마 우리 목사님이 이런 의도로 질문했을 거야. 그렇게 때려 맞추지 말고 세례로도 원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옛 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럼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듭난 신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에게는 원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까?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덮여서 용서함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벌의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 원죄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고 했다 할지라도, 회심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이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샘이 물을 쏟아내듯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죄의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죄를 안 짓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원죄가 세례로도 그 원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샘이 쏟아나듯이 우리에게서 죄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죽여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화잖아요. 내 안에서 계속 죄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 죄를 죽이고,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선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싸움이고 전투인 거예요. 죄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해 와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중생했다고 해서 이 죄의 영향에서 내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되어 정죄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죠? 이 사실은 신자들이 죄 가운데에서 평온하게 지내도 된다는 뜻입니까? 이제 내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 가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아도 되겠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요? 만약에 세례나 중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원죄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된다고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원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처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태에 이를까요?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겠죠. 그래서 경건한 신자들은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죽여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일생이에요. 우리의 일생. 평생토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이제 나 정도면 됐지,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이 정도 교회 생활했고 또 열심히 했으면 이제 나는 좀 됐지,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런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주변을 보려보면
목회를 하던 사람도 마지막에는 타락해가지고 죄를 짓고 그런 노년이 말년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장로님 중에서도 그렇고 권사님 중에서도 그렇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지 않은 직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죄와 싸우는 그 성화의 삶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평온하게 지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부패에 대한 인식이 신자들로 하여금 이 죽을 몸에서부터 구원받기를 뭐하며?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죄에 빠지고 죄에 넘어지고 이러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부패에 대한 인식이 신자들로 하여금 이 죽을 몸에서부터 구원받기를 탄식하며 간절히 기다리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죄가 다만 모방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의 파의 오류를 배격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죄는 유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그 인류 전체에게 유전되어져서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모방이다.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악한 것을 전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일생 동안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모방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는 것도 옳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아담의 죄와 그 후손의 죄는 필연적인 관련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 죽음도 우리는 죄의 그 결과가 죽음이잖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말씀처럼 12절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사망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요.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사망은 자연적인 노화의 결과인 것이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온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파는 이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인류가 죄를 짓는 것은 왜 짓느냐? 그것은 모방이다. 보고 답습하는 것이다. 보고 따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무인도에다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다가 데려다 놓으면 그 아이는 평생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듯이 애가 태어나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엄마가 늘 좋은 것만 보여주고 아빠가 늘 좋은 말만 해줘도 가르쳐주지 않은 말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땡깡을 부리고,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지랄을 하잖아요. 아주 우리끼리 얘기 좀 아주 아이들이 애들 어떨 때 보면 참 그렇잖아요. 진짜 저거 진짜 아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들이 그러는 거는 이해해라, 원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런 이단들의 주장들을 우리는 뭐 한다고요? 배격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인정하는 거예요? 원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죄는 유전적인 것이고, 그 죄는 모태에서부터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 착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인이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인류들은 다 사망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주의는 AD 418년 5월 1일에 카르타고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 이런 가르침은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펠라기우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도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없다고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그분은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죠.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생육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은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 무죄 잉태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이 지상에 살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로마 카톨릭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이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성경의 가르침이 거짓말이 되잖아요. 로마 카톨릭대로 하면 마리아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은 거짓말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 외에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원죄 없는 잉태설 그렇게 얘기하고 이 땅에서 평생을 사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분은 딱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교리적으로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죄. 그래서 마리아를 그렇게 높이고 숭배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그게 이단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뭐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여러분 있지만 6페이지에 보시면 카톨릭 교회 교리서 제 411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원죄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보존되었으며 그렇게 가르칩니다. 493조에도 보면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녀의 일평생 동안 어느 한 죄도 범하지 않았다. 또 508조에 보면 마리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원죄에서 완전히 보호되고 일생 동안 본 죄에 물들지 않았다. 또 966조에 보면 마침내 원죄의 모든 오염으로부터 보존된 티 없이 깨끗한 동정녀는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으로 들리움을 받아 주님께로부터 만물 위에 여왕으로 존귀케 되었다가 아닙니다. 존귀케 되었다. 이게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교리서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교리인 거죠.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그래서 마리아 숭배설을 조장하고 있는. 그런데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을 수가 있고 원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이단적인 가르침이고 펠라기우스뿐만 아니라 이 로마 카톨릭의 이런 가르침들도 우리는 완전히 배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원죄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1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가되어 정죄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뭘 받는다? 용서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용서함을 받는 길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용서받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가 네 죄를 용서하마. 그러면 그 죄는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더 이상 이제 그것은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라고 하는 것은 가려졌다, 덮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단지 가려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8페이지 보시면 제일 윗줄에 죄들의 사면 또는 용서의 정확한 의미는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이죠. 허물에 뭘 받고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뭐한 자는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지금 다윗이 용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려졌다. 그러니까 덮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전가예요.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비참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요? 의의 전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입혀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어주고 가려준 것 뿐이지 우리 안에 이 본성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용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아야 칭의 받았다고 하는 그 다음에 성화의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이 되어졌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의 본성의 원죄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가려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 뿐이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본성은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죽이고 의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부단하게 영적인 삶을,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이게 거룩한 삶이고 이게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자비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평안하게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구나라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알고 죄의 약한 것을 알고 부단하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가 이 용서에 담겨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를 보시면, 밑에를 보시면 죄 용서의 의미는 가려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죄 용서는 의의 전가와 같은 의미임을 사도 바울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밝히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때 칭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무상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룹니다. 이 선언에 따라 우리는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덮인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다 우리가 36문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덮는 용서는 칭의와 함께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전적으로 영원히 불변하고 무상입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덕행에 절대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라는 행위로 죄들이 용서받는다는 착각도 하지 말아야 하고,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으니까 용서를 받는 것입니까? 용서를 받아서 회개하는 것입니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회개한 것이 죄 용서의 공로가 되어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회개했으니까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어진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회개라는 행위로 죄들이 용서받는다는 착각도 하지 말아야 하고 왜곡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 없이는 뭐도 없어요? 죄 용서도 구원도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87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용서의 근거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또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말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들의 용서의 근거도 아닌 회개를 해야 하는 이유는 회개가 우리의 무엇이고 의무이기 때문이고 그분의 자비함을 깨닫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은 뭘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확신과 그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시고 나서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우리가 이권에서 공부하면서 의지의 자유를 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의 반응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고 나서 요구하세요.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서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고 요구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의 측면과 우리 인간의 측면 두 구애를 다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또 여러분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의지가 먼저예요. 그럼 내가 의지적으로 뭘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뭐예요? 내가 은혜 주었기 때문에 네가 한 것이다. 내 은혜가 없이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내가 죄 용서의 공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믿고 회개해요?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아니 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회개하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하고. 그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먼저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니까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회개가 나오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믿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비참한 죄인인 걸 알잖아요. 오늘 이 원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존재고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69페이지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원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가되어 정죄에 이르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운 용서함을 받습니다. 원죄만 주장하고 원죄로만 끝나버리면 우리도 참 비참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공로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고 덮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용서함을 깨닫고 그분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원죄는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안에도 이 부패의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거룩한 삶, 성화, 죄를 죽여가는 그 삶. 그런데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하죠. 그러면 은혜는 뭘로 받아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게 은혜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그 죄의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